몸을 누리면서 서로 연합의 관계를 누렸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리고 그들이 뭐를 했습니까?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럼 저는 새하늘 새 땅에서도 하나님은 이 성경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 세계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그 피조 세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온전한 다스림을 행해 나갈 거라고 봐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모르는 사람을 천국 가면 알까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인데 제 형님이 장로님이에요. 김명호 장로님이에요. 김명호 장로님을 여러분이 천국 가면 알까요? 여기서 아는 분은 거기서 알까요? 예, 기억의 연속성이 있어요. 여기서 모르면 거기서 몰라요. 여기서 알면 거기서 알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사람을 알아간다고 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보고 제가 이 천국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 대신에 뭘 많이 말하느냐면 교회를 엄청나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이나 로마서 그 12장부터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12장에는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해놓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교회 안에서의 삶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삶들이 쭉 펼쳐지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이제 복음을 다 설명을 하고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놓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네 가지 하지 마라 하면서 오늘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용납하며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 뭐 나오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이렇게 진실하며 화를 내도 그 끝까지 이렇게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대로 다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람을 깊이 사랑해라라는 이야기가 다예요. 그 여러분, 그럼 이 삶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삶은 천국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삶이 아니잖아요. 믿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화가 이제 완성됐다는 건데, 그럼 이 완성된 삶이 뭐겠냐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살아라라고 명령해 줬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가다가 한 명이 잡아졌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유, 이 앞을 좀 잘 보지.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가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벌떡 일어나고 이렇게 뭐 혼자 아무렇지 가죠. 근데 천국은 그럴 거야. 한 명이 자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최소 한 2만 명일 거야. 무슨 일이냐. 다 올 거예요, 그냥. 2만 명은 좀 심하고, 공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지나가던 모든 사람을 볼 거예요. 서로가 다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사랑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여러분, 이 삶이, 보십시오. 교회에서 요구하는 삶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교회적 삶이라는 것은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적 삶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거는 종교적인 부분의 한 부분이고,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인지하면서, 또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식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배우는 거거든요. 자, 요거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 볼게요. 저는요, 나이와 그런 분들 있죠. 이렇게 내용만 바꾸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삶 자체가 보면 교육을 너무너무 잘 받아서 말도 좀 이렇게 교양 있고 또 이렇게 생각도 되게 건전하고 삶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이 그러세요. 68세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68세에 안수 받으시고 올해 70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15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의 아버님이세요. 불신자신데 우리가 불신 가족을 불러서 복음을 1년마다 전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 공부하면서 회심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4, 5년 교회에서 배우다가 이제 대신대 이제 자기가 뜻한 바가 있어서 대신대로 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그때 집사님 지금 가시면 68세에 목사 안 쓰면 그래요. 괜찮겠습니까? 괜찮다. 그렇게 해서 과정을 다 겪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집안 자체가 교장 선생님이고 다 교육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뭐냐면 반듯해요. 그냥 기계예요, 기계. 그냥 칸트 같이 시계 맞춰도 될 분이에요. 딱 맞게 딱 갖춰진 대로 입댈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또 이렇게 부교육자로서 너무 또 감각이 좀 없으셔가지고 제가 운전하면 항상 그 뒤에 뒷좌석 상석에 탁 앉으시고 제가 운전해가서 뭐 이렇게 담화 같은 갈면 이제 제가 당연히 올라가서 탁 하고 항상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서 성경 보고 나는 막 목대 한번 끼고 돌아다니고 약간 이런 거는 좀 있지만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도 부족한 면들은 있어요. 이렇게 뭐가 부족하냐면 아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이 눈높이에서 부드럽게 말을 하고 아이 마음을 읽어주고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이 차이도 많이 나시고 유교적인 가치관 교육관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제자 훈련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제자가 되는데,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지식을 배울 뿐 아니라, 이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상에 맞게 나타내는지 그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듯이 아이에 맞게 사랑을 개발하고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훈련해야 되거든요. 언어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디서 이루어지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자 훈련이다. 그래서 교회로 살아갈 때 몸이 자라듯이 교회 전체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읽었지만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2장 11절과 22절은요, 특별히 이 교회론 관점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10절 그리고 11에서 22절 구조가 똑같거든요.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요. 그때 지금은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이제 11절에서 22절은 이제 교회적 관점에서 표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해라. 너희는 그때에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믿기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라 라고 말하면서 한 7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즉 유대인이 아니었다. 두 번째, 당연히 이방인이니까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였다. 이 말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었다고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접할 수가 없었다고요.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제외됐다.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인이었다. 하나님께서 많은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어떤 권리도 없었는 거죠.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약속에 근거한 어떤 소망도 없이 이 땅의 허망한 소망을 따라 살아간 존재예요. 결론, 너희는 하나님도 없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원수되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다스림과 멀리 있었고 그리스도를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이 이 땅에 허망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 바로 너희였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약속에 모르고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조차 없었던 이방인이 에베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죠. 그것이 이제 13절이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만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사역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워진 거예요. 누구와 가까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이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자기의 백성이요 자녀로 특별한 관계로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원수됐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모든 복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막 생각하라 이러면 막 기뻐하고 정말 감사하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뭐 이 시대 대부분 사람들 말하면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 계속해서 안와다 이게 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죠. 너희 당신들이 그거 지금 순복음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면서 또 이 이게 조영기 목사님 특유의 말도 그때 단칸방에 막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어땠습니까? 집도 살고 차도 생기고 주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이러면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 뭐예요? 영적으로 일어난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제가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는 너희가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4절에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있는 게 아니죠. 타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각각의 사람들이 다 분열되고 분리되고 원수되고 다툼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당시에 가장 물과 기름과 같이 극단적인 두 세력이 있습니다.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두 세력이 있으니 그 어디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어요. 특히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들은 막 피제사를 막 드렸거든. 그러니까 이 야만이 그래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보면 어때요?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도 먹고 우상에 드려진 거 막 이렇게 아무거나 먹고 율법에서 그 많은 모든 고기와 모든 짓거리 다 하니까 더러운 놈. 절대로 그냥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앉는 것조차 힘들어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사건 나오죠.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 예루살렘에서 오니까 도망가 보잖아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이방인을 더럽고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일순간이었지만 이렇게 그걸 이겨낼 수 없었잖아요. 절대로 두 집단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화평이신지라. 둘로 보십시오. 둘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 둘을 뭘로 만들었다?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들 중간에 자 나머지 다 생각할게요. 그리고 15절에 보십시오. 또 둘로 자기 안에서 뭐 했다?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지었다는 표현을 잘 보세요. 이건 지금 바꾼 게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사이좋게 지내라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해버린 거예요. 결정적으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몰랬다? 한 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결국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세상에서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 땅에서 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여기 막 이렇게 재벌과 여기 막 이렇게 재벌과의 문지기, 뭐 하여튼
절대로 이 땅에서 서로 만날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어. 이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었어. 쫙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뭐가 되어버렸다? 한 세 사람이라는 제3의 종족이 돼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류는 남자와 여자와 그리스도인 제3의 종족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이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방인들이 지어준 별명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종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전혀 새로운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창조해버렸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한 세 사람, 하나 된, 한 몸 된, 요걸 우리가 교회. 요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존재 방식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를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이 집합적 개념보다는 여러분 그 지역 교회를 떠오르세요. 그냥 지역 교회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 교회. 지금 여기 이목 횃불 교회, 유라 교회, 그죠? 창원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지역 교회를 떠올리십시오. 또 새생명 교회. 목사님 새생명 맞죠? 주생명. 주생명. 죄송합니다. 주님이 새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주새생명 교회가 정확한 말이죠. 네, 주생명 교회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 지역 교회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 교회 하나가 돼 있는데 죄송해요. 말씀으로 네? 지금 제가 성모교회 교회가 한 100개가 넘거든요. 다 뒤섞여 있어요, 진짜. 하늘 향기교회도 있고요. 또 뭐 하늘 뭐 영광교회도 있고, 와, 하늘 계열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계열까지 정말 다양해요. 또 말씀 계열도 있고. 그죠? 와, 지금 뭐, 좋아요. 예. 말씀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그걸 딱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교회는 실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르게 막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뭐 또 뭐 우주적 교회 뭐 보이는 거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에 교회론이요 구체성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는 순간 교회론은 실제화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그 장로교가 지금 막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걸 너무 이렇게 좀 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이 교회론이 이렇게 잘 이렇게 가르쳐지질 않아요. 하여튼 무조건 지금부터 교회 그러면 자기 교회를 떠올리십시오. 딴 교회는 떠올리지 마시고 자기 교회를 딱 떠올리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세 사람입니다. 교회는 개개인이 모인 한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이 모인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는 단수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이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죠. 나도 여기도 믿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나만 있는 게 아니죠. 옆에 사람도 있죠. 이 옆에 있는 사람과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교회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역교회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일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가 다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단 말이에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의 실제의 어려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교회적 존재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독서식 신앙처럼 역한과 칸을 지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이게 아니에요. 개개인으로 독립된 자로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내 혼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막 이렇게 헌금생활하고 막 하는 있는 거 있죠.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라니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면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복이에요. 질서 있고 조화롭고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냥 아주 급격하게 한 번에 확 바뀌어버릴 거예요. 지금도 이제 바뀌는 과정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한번 확 바뀌지만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해 하는 과정이 먼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부르는 순간에 죽어보면 어떻게 돼요? 부르는 순간에 천국으로 탁탁 데려가 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 얻은 교회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이 왕권을 예수님이 한시적으로 받고 계신 거예요. 받아서 지금 예수를 믿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구약에는 보면 약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은 뭐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를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다라는 게 뭘 말해주느냐면 성령은 누가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는 거죠. 주가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에 앉았다는 걸 보여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적 그 지위, 왕권을 가지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싱클레 퍼거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이 사건은 왕의 되관식이다. 예수님이 이 왕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임명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누가 보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고 이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이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다 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충만이 이 교회된 자들에게 어떻게 돼?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어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이에요. 자, 이 한 몸됨이 왜 충만의 시작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그냥 부부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류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 관계에 어떤 보편적인 원리도 있지만 더 보편적인 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죠.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난생 처음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뭐죠? 너는 나의 분신이다. 너와 나는 한 몸이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벌거벗었지만 수치심이 없었고 부끄러움이 없었고 어떤 거짓도 없었고 투명하였고 완벽한 연합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완성시켜주는 존재예요.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준다고요.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다고요. 근데 서로 이게 비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걸 보완하면서 했죠. 근데 타락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재능과 그 능력치는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근데 원래 이걸 주신 건 뭐예요? 내가 못 가진 것을 다른 사람 도움받고 내보다 약한 사람들을 그 강한 것을 통해서 도와주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경쟁이 됐죠. 경쟁이 되고 또 내가 없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부럽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교만하고 으쓱하고 도와주기보다는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죠.
이게 다 뭐야? 타락의 결과잖아요. 우리가 여기 또 감정에는 정서에는 질투, 시기, 셈 이것들이 지금 다 생겨났잖아요. 하나님이 질투와 시기와 욕망과 이런 걸 만드셨겠습니까? 범죄함으로 다 들어온 거잖아요. 원래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능력치를 다 다르게 주셨다니까요. 자질도 다 다르게 주신 거예요. 재능도 다 다르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재능 하나하나, 능력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사람을 다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있잖아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 모든 능력, 자질, 재능 이 모든 걸 몰빵으로 이 표현은 근데 하여튼 이게 제일 와닿아요. 몰빵으로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죠. 한 분 계세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은사의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셨죠. 고치게 했죠. 또 주옥 같은 말씀을 또 전했죠. 또 귀신을 쫓았죠. 영을 분별하셨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셨어요. 모든 사람 또 받아주셨죠.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와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은사 목록을 한번 보세요. 그 은사 목록들이 다 뭐예요? 방언 빼고는 다 뭡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내용들이에요. 그것들은 다 뭐냐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자신을 믿는 자, 에베소서 4장 9,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나온다고요. 4장 7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 이렇게 나오죠. 6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해서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하고 이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이거 은사잖아요. 은사를 임의로 다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은가루를 뿌리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에서요 지금 실제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몸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다 뭐냐 은사론과 관련돼 있어요. 몸이라고 했을 때 뭐냐면 이렇게 은사 한 성도가 한 은사예요. 몸의 비유가 나오면 뭐를 펼치는 거냐면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성도가 한 은사예요. 그래서 예수를 딱 믿으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씨앗의 형태인데 이것이 발화하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은사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는 방언이 사실은 제일 낮은 거거든요. 방언이 왜 은사가 되는지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방언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좀 생겨요. 근데 방언을 안 받고 믿음 없는 상태로 계속되면 공동체 짐이 되죠. 그래서 방언을 받아서 공동체 짐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이 은사적 목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방언을 받았다 자랑할 게 아니고 오죽하면 방언 주셨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좋죠. 방언과 이 예언은 같이 가거든요. 원래 방언과 예언이 만나면 이거 통역이 만나면 예언이 돼서 사람들이 큰 힘과 위로를 주거든요. 저는 이 모든 은사가 지금 다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 은사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윤택케 하고 자기를 풍성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를 풍성하게 해요? 약한 자들을 다 풍성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교회 여기 이렇게 좀 아픈 분들이 많다고 했죠. 주로 이렇게 부인들이 좀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믿으십시오. 특별히 이목교회에는 치유의 은사를 분명히 누군가에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진짜 믿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진짜. 사랑하고 섬기면 있는 은사가 뭐가 될까요? 발화가 돼요. 그래서 내 은사가 뭐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요. 모든 은사의 시작, 은사의 바탕은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기면 돼요. 섬기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노래 진짜 못하는 사람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노래를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나요? 어떤 재능이 생겨서
은사를 발견하게 된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은사 받은 사람이 조용하게 있다가 도저히 들을 수 없어서 뛰쳐나올 수 있습니다. 와, 도저히 못 듣겠다. 이 노래 도저히 못 듣겠다. 이렇게 해서 은사자가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핵심 뭐냐면 섬기면 은사가 발견되고 잘하고 이것이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가 쫙 발전돼 버리면 뭘로 가는지 아세요? 직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쫙한 직분으로 가요. 핵심은 지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타락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능력치와 자질과 능력을 다 다르게 주셨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자가 되도록요? 돕는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완성시켜 주게 했거든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이 있죠.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있어. 매 끼니 때마다 마음씨 좋은 목사님이 밥을 반 틈씩 덜어줘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 아사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어요. 또 줘야 되나? 또 줘야 되나? 근데 이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만 주시면 되겠나? 우리의 성도인데, 가족인데 하면서 한 숟가락씩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한 그릇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은사의 원리가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원래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분열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것을 교만으로 삼고 없는 것을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나에게 사랑할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섬김의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요, 목사님 한 분이나 또 중직자 몇 명이 일 다 하는 교회는 성숙한 게 아니고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리 하나만 쓰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마비가 돼서 쩔뚝쩔뚝거리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는 뭡니까? 각기 받은 은사대로 모든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바로 한 세 사람 한 몸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하나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창조하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오늘 봤던 요 본문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그 41에서 47절을 이제 조금 봐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자, 2장 41에서 47절인데 이것 때문에요. 지금 많은 혼란들이 오고 있고 또 시도되고 있어요. 이걸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교회론의 바탕을 가지고서 복음적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지 않고 문자 그대로 보는 거죠.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 다 같이 살았죠. 재산을 다 나누고 막 이러죠. 이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이 네 가지 행동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보니까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두 번째, 교제를 했죠. 세 번째, 떡을 뗐죠. 이거 성찬을 말합니다. 그 네 번째, 기도를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찬을 행하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4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그 사도들로 인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죠. 자, 그런데 44절에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에요. 교제라는 게 이제 나눔인데, 자, 이 교제가 어떤 수준으로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먼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뒤에 저 EV3 전기차 있습니다. 통용. 급한 사람 끌고 가세요. 또 어떻습니까?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죠. 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여서 떡을 뗐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자, 이 모습들을 하나하나로 한번 보십시오. 이 결국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우리 동네도 고신측인데 거기 아마 지금 2단으로 판명이 돼서 교회가 완전히 깨졌거든요. 젊은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또 자기가 가르쳤던 청년들 불러 모아놓고 공동체 한다고 상가에다가 집을 이렇게 돈을 넣어가지고 결혼하면 신혼 공동체 생활한다고 거기다 원룸을 만들어가지고 4천, 8천씩 집어넣고 막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물론 이제 방은 따로 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 건물을 지어가지고 또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고 저는 공동체 생활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를 놓쳤느냐면 지금 이 본문은 공동체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성령이 충만했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서 뜨거웠죠. 근데 뜨거워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이에요? 물건을 통용하고 또 누군가의 필요를 보면 내 거를 기꺼이 다 자발적으로 했거든요. 시킨 거 아니에요. 규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걸 기꺼이 내어줬죠. 그래서 그걸 채웠죠. 이건 지금 어디서 발견돼요? 지금도 일어나는 곳이 있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합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어디서죠? 가족 아니에요?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아들한테 야, 오늘부터 정수기 쓰려면 내 허락 받고 야. 내가 산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버지가 돈 벌어고 엄마가 돈 벌어와도 어떻게 다 같이 쓰잖아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교회의 가족됨을 그 시대의 양식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최대치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가족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렇게 한 몸 한 가족으로 창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주 충만했을 때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복음이 충만했을 때 가족이란 의식이 생기면서 한 몸이란 의식이 생기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죠. 이 모습은 이기심과 탐욕에 해방되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건 이제 저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자칫 잘못하면 공산주의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곳이에요. 이론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뭐예요? 국가의 어떤 권력으로서 사유재산 인정 안 하면서 강제적으로 그 사유권을 뺏어버리죠. 근데 여기는 보십시오. 정한 게 아니에요. 뭐였죠?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어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5장에 가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였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안 해서 죽은 게 아니고 이만큼 한다 해놓고 어떻게 얼마를 딱 속이고는 원래들 이만큼입니다 라고 교회를 속인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헌금을 약정한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가 하잖아요. 팔 때도 네 거고 안 팔 때도 네 거다. 왜 속였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뺏거나 규율을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자발적인. 그러니까 이 자발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를 한 몸이란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한 몸됨의 의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표출될 수 있을까? 저는 한국교회 이 관점에서 보니까 11조 있잖아요. 11조가 아주 대표적인 교회 안에서의 구제임금입니다. 돈 이야기 조금만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11조는 사실은 우리 합동교단은 1968년도인가 그 총회 때 11조를 하기로 제 기억으로는 총회 결정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11조 개념이 있었지만 그게 다 농사지 가지고 이렇게 내고 이런 거였지 그것이 이렇게 총회 결정으로 되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의 11조는요, 오늘날 세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내는 세금이 보면 한 10%에서 2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공기관도 먹여 살리고 공무원도 먹여 살리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11조는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고 성전을 유지시키고 또 여러 가지 그 질병이 생기면 질병 대처도 하고 이렇게 세금적 성격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는 오면 11조 내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없어요. 대신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방문할 테니까 구제금을 준비해라. 연보를 준비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 연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연보가 가난한 교회를 돕기 위한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게는 정기적으로 모아놔라 그러죠. 내가 그걸 들고 예루살렘 교회 가겠다.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헌금이 성경에서 보이는 헌금은 대부분 다 어떤 헌금이냐면 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게 뭐냐면 구제는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구제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가난에서 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제가 이제 어떤 뭐 영적인 것도 있고 일반적인 거 있겠지만 일단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면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충만이죠. 하나님 나라의 현시죠.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 이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 쫓겨났어. 근데 교회는 뭐예요? 막 자기들끼리 뭐 예수 이러면 막 찬양 막 해. 이 사람은 막 집에서 막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근데 기도 제목을 냈는데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하고 돈 10원 하나 안 보태줘요. 지금은 이게 아주 그냥 일반화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개인의 문제로 다 생각을 하죠. 그죠? 그 또 상당 부분은 지금 국가가 이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뭐 이렇게 상당 부분이 많이 좋아진 지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가 못 해주는 부분도 있어요. 지발도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나서서 헌금을 도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11조는 이런 의미에서 이 11조라는 것은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10분의 1로 정해져 있지는 않죠. 이거는 이제 우리끼리 뭐 술, 담배 하지 마라 이것처럼 교회에 하나의 전통으로 남아있죠. 최소한 10분의 1 정도는 해야 교회가 유지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어떤 뭐 상식선에서 암묵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 아니에요. 11조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재산은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청직이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죠. 관리인이잖아요. 저는 천국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재산을 줬는데 너 그거 어디 많이 썼니? 하나님 앞에 그 기억되는 돈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억 안 되는 돈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은 책망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다가 하는 대표적인 구제입니다. 이 11조를 가지고 히타도 틀고 전기세도 내고 사례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번 자는 많이 적게 번 자는 적게 내서 혜택은 골고루. 이게 구제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구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11조 누가 얼마 냈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렇지만 안 내는 사람은 작년부터 제가 보고를 받으니까 몇 명 있더라고요. 대여섯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두 명은 제가 면접을 하면서 왜 안 내나가 아니라 11조를 못 낼 만큼 힘든 건가. 그래서 그때 정회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완전히 뭐 빚더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용회복위원회, 제가 파산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 하면서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네 재산에서는 요 정도만 내라. 제가 정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해체를 밟으면서 왔거든요. 자, 여러분, 이 11조라는 거는 뭐예요? 대표적인 구제예요. 한번 보십시오. 구제는 안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누릴 거 다 누린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많이 내라, 적게 내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한 몸이고 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도와야죠. 10의 1조만 낼 게 아니에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특별 헌금을 해서 같이 걷어서 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1조 말고도 지정 헌금이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 이제 입원을 했거나 또 누가 급하게 힘들거나 이런 거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돈을 못 주겠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주도록. 받는 사람은 누가 주는지 모르게. 그래서 입원했는데 돈을 이렇게 찔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좋죠. 근데 주는 사람은 카운트하죠. 내가 4번 줬다. 근데 내가 누워있다. 4번 받은 사람이 한 번 왔다.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러지 마라. 그냥 아플 때 교회 재정집사님이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 해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지정금이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 또 11조를 가지고는 대체로는 다 우리 교회 재정 정책은 3분의 1, 3분의 1 목표예요. 3분의 1이 인건비, 3분의 1이 교회 관리, 3분의 1이 이제 선교 구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선교 구제가 3%였는데 작년에 계산하니까 12%까지 갔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제 교회 건물만 안 짓고 빚만 갚으면 이목 횃불교회도 안 도와주겠습니까? 목사님은 너무 빨리 개척을 하셔가지고 늦게 하시는 바람에 앞에 이제 너무 많이 차 있어서 난 늘 미안합니다. 대신에 통합해서 잘 도와주세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가난을 계속해서 정복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존재하는 게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 필요를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 교제를 해보면 재정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게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 앓는 사람도 있고 부부관계가 좀 힘든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애 좀 봐줄 테니까 두 사람 시간 좀 보내라. 그러니까 내가 대신 일 좀 해줄 테니까 가서 시간 좀 보내라고 하고 관계에도 힘써주고 이게 다 뭐예요? 가난을 극복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근데 이 가족으로 살 때 놀라운 일이 주님의 충만이 경험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은사를 몰빵으로 가지고 계시고 이걸 어떻게 해요? 각 교회마다 예수 믿을 때마다 한 개 한 개씩 쫙 흩어져요. 누가 뭐 가졌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섬길 때 탁탁탁탁 드러나거든요. 싹 드러나요. 근데 이것으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싹 도운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충만을 막 맛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어떤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에 찾아갔어요. 학생들의 꿈을 조사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고등학생들이 아주 생기발랄하게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지우기, 또 아랍의 부호 만수르의 사위가 되기, 아이돌 가수 데뷔하기, 먹고 싶은 치킨 마음껏 먹기, 소박하죠. 세계 일주하기. 이런 다양한 꿈들이 막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이 있다. 5억과 앞에서 말한 그 꿈, 둘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꿈과 돈.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100% 선택했을 것 같아요? 네? 다 꿈을 선택하죠.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돈 5억에 와야 뭐예요. 그래서 이때 선생님이 다 자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하고 죽겠다. 이런 주의였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 교실의 불이 탁탁탁 꺼져요. 그러면서 금방 말했던 아이들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아버지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걸 이제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에게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아들과 배낭여행 해보고 싶습니다. 고향으로 낙향해서 그림 같은 집 짓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자녀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싶습니다. 들으면서 막 자기 아빠가 이야기하니까 막 웃는 애들도 있고 슬퍼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는 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1년밖에 못 산다면, 지금부터 1년밖에 못 산다면 금방 말한 당신의 꿈과 5억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빠들은 100% 뭘 선택했을까요? 5억을 다 선택을 했어요. 왠지 아시겠죠? 다 5억을 선택했습니다. 5억을 당연하게 선택한 거죠. 아버지들의 꿈은 이렇게 선택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이 동영상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작된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자기 꿈을 선택했잖아요. 가장인 아버지들은 자기 꿈을 다 포기해버리고 돈 5억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5억을 선택한 아버지들이 만약에 청소년 시기로 돌아간다면 5억을 선택할까? 아니에요. 아이들처럼 똑같이 자기 꿈을 다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나이 때문일까? 뭐 때문에 이들은 5억을 선택했겠습니까? 그 대답은 다른 데 있지 않죠. 아버지라는 이름 속에 있는 거죠. 아버지로서 평생을 가장으로 가족들을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없고 가족만 있을 거 생각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돈을 남겨줘서 평생을 아버지로 살면서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가족들은 편안했으면 좋겠다. 죽기까지 직전까지도 가족만을 생각하는 거죠. 평생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가족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5억을 선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산다는 건 희생이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아이가 되지 말고요. 정말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탄생된 거예요. 그 교회는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고 아버지처럼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내어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유산을 같이 받은 자,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들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의 가족들 하나됨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교회의 하나됨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나오죠. 교통하는 걸 믿는다라고 있잖아요. 이 교통은 교제예요. 한 몸이 되어서 오늘 배운 걸로 하면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지금 경험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간에 상관없이 정말 이것이 복음이 있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뭐가 나올까요? 행동이 나와요. 저희 교회에 고아가 한 명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3살 때인가 그때 누나하고 같이 버려져가지고 고아로 자라다가 그래도 참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자기 꿈이었던 체육 선생님이 됐어요. 장애 학교 이제 뭐 이렇게 기간제이긴 하지만 무기 계약으로 해서 지금 너무 잘 살아요. 지금 딸도 하나 낳아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저는 이제 얘를 지금 23, 4살 때부터 봤거든요.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얘가 이제 32살 때인가 어머니를 찾았어요. 엄마를 찾았는데 보니까 형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보니까 정신분열이 있어요. 온전치가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아들이 왔는데도 별로 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엄마를 찾았지만 떨어져 있었잖아요. 저도 한번 못 물어봤잖아요. 그 엄마는 모성애도 없을 거고 느낌도 없을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실 하나, 내 엄마라는 요 사실, 요거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사실 하나 붙들고 요 사실 하나 때문에 집도 얻어주고 자기 사는 집 근처에 이렇게 집도 얻어주고 가서 청소도 해주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와 연결 다 해가지고 해주고 정기적으로 챙기고 지금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교회다.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이 사실을 먼저 믿는 게 먼저다. 이 믿음이 있어야 뭘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행동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한 몸이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한 몸이라 했는데 서로 막 질시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싸우고 한다. 또 우리는 너무 냉랭하다. 이러면서 내가 경험하는 교회를 보면서 실망해서 이렇게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하나됨을 다 깨버리거든요. 아니에요.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마셨다는 거죠. 부르셨다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이 한 몸으로 살아간다, 이 지체의식. 그래서 우리는 한 몸, 한 가족, 한 몸, 한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이 한 몸을 깨뜨리는 일이거든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한 몸을 깨뜨리는 이 죄는요, 어떤 죄보다도 큰 죄예요. 여러분 뭐 함부로 어떤 성도를 막 비난하고 막 비판을 막 하잖아요. 함부로 했어도 안 되고, 그걸 또 목격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충격으로 봐야 되냐 하면 칼을 들고 강도짓 하는 것처럼 보셔야 돼요. 그보다 더 큰 일로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죄예요. 그래서 쉽게 살기로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1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자,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 이 부르심은 2장 3장과 근거해 봤을 때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또 교회로의 부르심, 특히 한 몸 한 가족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특별히 여기서는 한 몸 한 가족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2절 3절의 내용 때문에 한 몸됨으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나오고 3절에 한번 보십시오. 힘써 지키라 이렇게 나오죠. 이 힘써 지키라, 이게 스푸다조인데 이거 굉장히 급하면서 중요하면서 전심 전력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다 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된 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 전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온유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용납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다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뭐예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거예요. 고통을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나쁜 점, 연약함, 약함, 죄된, 요런 약함들, 요런 거, 아주 괴팍함, 요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이건 다 뭐냐면 이미 성령이 하나를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 대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한 몸, 한 가족이 됐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죽기 살기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그럼 언제 깨지는지 아세요? 교만할 때 깨지죠. 분노할 때 깨지죠. 오래 못 참을 때 깨지죠. 용납 안 할 때 깨지죠. 그래서 지금 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겸손하라 그러죠. 모든 겸손이란 뭐냐면 오직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계에서 겸손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다시요.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게 뭐냐?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자기를 뽐낼 거를 막 기회를 찾지 않아요. 오히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돋보이게 만들까 이 생각을 하죠. 자기를 막 이렇게 돋보이게 안 한다고요. 뭐 이렇게 그죠? 막 교회 올 때 이 옷 저 옷 보면서 막 이건 아들이 사준 거, 며느리가 사준 거, 이거는 싸이 둘째 싸이가 사준 거. 야, 오늘 요걸 입고 가서 그 이권사 한번 눌러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맞죠, 그죠?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얘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돋보이게 해가지고 뽐내가지고 사람 길을 팍 주.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게 분열이에요. 없던 것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한 20년 전에 아들 둘 따놨는데 아들 둘은 장가 안 갔고 그냥 그저 그렇고 그나마 희망인 사위는 사례도 못 받는 누가 코트를 사줘요. 근데 지하에 가시기만 하면 주일날 지하에 가시기만 하면 속상한 거지. 야, 누구는 뭐 밍크 입고 왔더라.
누구는 여우. 한 명이 그거 두르고 입고 오면 그 다음날 난리 나는 거예요. 겨울만 되면 막 퍼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낮추지 않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본내려고 하는 거죠. 겸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믿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자질과 그 어떤 그 특징과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그걸 잘 봐주고 다시 일을 할 때 너무 꼼꼼하다. 어떻게 그 오타를 그렇게 잘 쳐다니냐. 이렇게 막 해주고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겸손이에요. 그 두 번째 온유 있죠. 온유라는 거는요.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줄이 있었어요. 줄 섰어요. 밥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더 배고파 보이는 거죠. 또 애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했으니까 먼저 받는 권리가 있지만 여기 먼저 하시죠. 그리고 뒤로 싹 가주는 거예요. 이게 권리예요. 이게 온유예요. 영국 엘리자베스 1세와 관련된 유명한 실제 일화가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했던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역대 최대의 여왕이죠.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는지 몰라요.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한 번은 남아프리카 연방 통합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남아프리카 추장 여러 명을 왕실에 초대를 해서 만찬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미리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밥 먹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대요. 왕가의 식사 예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크와 나이프를 어떻게 쓰는지 다 가르쳐 줬대요. 그런데 만찬에 초대받은 영국 강요들이 다 있는데 이 추장들이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이 포크와 나이프를 안 쓰고 손으로 원래는 손으로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양 있고 그 엘리트 관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막 짜증스러운 보는 거. 그러면서 여왕을 탁 보는 거예요. 여왕이 어떻게 하나? 여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빙그레 웃으면서 나이프와 포크 넣고 손으로 먹었대요. 아주 유명한 일화라고 합니다. 그러다 모든 만찬객들이 여왕을 따라 다 손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아프리카 손님들은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또 남아프리카의 통합한 여왕 제안에 아주 흔쾌히 이렇게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아프리카 추장이 불의한 행동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낼 수 있죠. 그렇죠. 여왕의 품위를 버리고 추장과 같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됐죠. 이게 온유예요. 바로 자기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힘써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오래 참네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특별히 인내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실망할 게 많고 분노가 많이 생깁니다. 막 소리 내면서 밥 먹는 사람도 있고 침 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은 안 하지만 정말 내 문화와 맞지 않는 쌍놈 스타일의 밥 먹는 분 많아요. 힘들어요. 나 되게 교양 있게 밥 먹고 교양 있게 말하는데 막 이렇게 막 목소리도 막 쩌렁쩌렁이 큰 사람도 있다고요. 귀가 안 좋아서 목소리 큰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조심조심 말하면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어때요? 그 사람이 연약함이죠. 근데 그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특히 분노에 대해서 참는 법을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는 화냄의 끝입니다. 특히 직분자가 화냄의 끝입니다. 화내면 끝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해도요. 한번 화를 확 한번 내면 그 신뢰와 관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시 그 쌓으려면 진짜 힘들어요. 화내는 이유 다 알겠지만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시간이 간에 분노를 참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분노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용납인데 이 용납은 이제 말 그대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결과로서 지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능력이에요. 인격적인 존재를 받아준다. 인격적 존재로 받아주는 거죠. 이 용어는 서로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공동번역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불평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바로 용납하라.
용납은요, 받아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쉽습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떨어지는 빗물, 샘물, 똥물, 오물, 모든 물은 다 어디서 모입니까? 바다에서 모여요. 바다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받아줍니다. 바다가 넓어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왜 바다로 다 모일까요? 바다가 가장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면 받아줘요. 그래서 자꾸 내가 내다 생각하고 내가 내 기준을 이렇게 진리가 아니면 기준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왜 싸웁니까? 그죠? 뭐 이렇게 감자를 그죠? 뭐 이렇게 소금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설탕에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이것 가지고 왜 법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판사님이 가잖아요. 나는 고추장에 찍는다. 아니 그러니까 왜 싸우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은 뭐냐면 나와 다른 것을 다른 걸 차이로 인정하지 않고 옳고 그름으로 보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작용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준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아닌 다음에는 옳은 게 어디 있어요? 그 다 맞출 수 있죠. 손으로 먹어도 되고 포크로 먹어도 되고. 만약에 아프리카가 세계 패권을 잡으면 우리 다 손으로 먹고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적인 것들, 또 생활 어떤 양식, 습관, 버릇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고치려고 해봐야 잘 안 되잖아요. 맨날 남자들 그죠? 이 허물 벗듯이 맨날 요점에 벗고 요점에 벗고 요 벗어놓고 아무리 바꾸라고 우리 어머님이요 지금 보니까 60년째 그 말씀하시 제발 옷 걸어라. 내 초등학교 때도 그 이야기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 또 갔는데 제발 옷 걸어라. 눈이 대단하다 했다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는 그냥 좀 걸어주시든지 어머니는 그냥 살든지.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 습관대로 하고 어머니는 못 견디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가 가족으로서 친밀하게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 3절 꼭 기억하십시오.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겸손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정말 바다처럼 가장 낮아지세요. 그냥 낮아지세요. 쫙 낮아지면 이 사람 받는 사이즈가 넓어집니다.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받아주고 이렇게 이 사람을 받아주는 이 사이즈가 큰 분들 있죠. 이분들이요 정말 교회에서 믿음 좋고 큰 분이에요. 정말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요 종지 많은 사람, 요래 마시고 사람, 요 사람 진짜 요런 사람은요 요는 요것 때문에 싫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좋고 저거는 저거 싫을 이유가 100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좁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용납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자예요. 우리 같은 자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 안에 부어졌고 우리가 그런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자들이 됐어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다 받아내고도 남을 사랑이 이미 존재한 자, 이미 가지고 있는 자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한 몸, 한 가족됨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힘써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이 시간은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교회로 창조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하나됨을, 한몸됨을 지켜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몸됨을 지키기 위해서 온유하며 겸손하며 용납하며 오래 참으며 힘써 한 몸을 지켜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몸,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교회가 주 앞에서 주 승명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생명교회와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와 이목협불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됨 한 가족됨을 누리게 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었다고 할 때에 진짜 하나 되었나?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참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요 새 인류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또한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우리는 이제 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 교회에 보여지게 하시고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또한 우리는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완화되었다면,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이것이 후회져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한 몸이요 한 가족임을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정말 예수님의 충만한 하나님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얻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삶이었고 우리는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아픔과 정말 고난 가운데서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유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날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살아가는 것, 서로 돕고 숨기며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외롭지 않고 떨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확실한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 힘으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것은 열심히 애를 써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쓸 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온전케 됩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도움을 주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함으로 정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서로가 시험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애쓰게 하소서, 힘쓰게 하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반망했다면, 지금까지는 불관심했다면, 지금까지는 왜 이래 안주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정말 하나님 이 교회 우리 성도들로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못된 것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갑자기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동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대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를 올려주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각자의 삶 때문에 우리의 삶도 공부하기 때문에 불가심을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애쓰게 하옵소서. 정말 겸손하게 하소서, 낮아지게 하소서, 온유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참게 하여 주소서. 용납하고 하나님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죄를 회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에 가난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결핍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육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서로가 정말 함께함으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 또 하나 되어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이 정말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서로를 도와줌으로 정말 가난이 결핍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를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만을 하나님 결핍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번 가득 되었습니다. 서로 통독하며 또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안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함께하며 돌보시고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가족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창세전부터 세웠던 그 하나님 나라 이 시대의 회복기를 통해서 정말 보여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이제는 정말 분명히 알고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어 좀 하나님과의 관계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가 되어 서로 살아갈 때에 혼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몸이 자라듯이 자란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사가 활용될 때에 모두가 그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이 땅에 있을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주님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낮추게 하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용납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을 조심하게 하옵소서. 비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세워주게 하시고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또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것이 주님의 나라임을 그들이 확신하고 정말 기쁨으로 이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참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새기게 하시고 또 다시 영상을 보면서 정말 나의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백은 사모님이 오시네요. 네. 목사님 안 보이시네요. 아, 데리고 나갔구나. 네. 목사님이 드려야 되는데 사모님을 사랑하셔가지고 사모님 듣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서 저에게는 같이 자란다. 몸이 같이 자라잖아요. 손도 자라고, 뭐 발은 자라는데 손이 안 자라면 이상하잖아요. 같이 자라잖아요. 아, 같이 자라는구나. 도움을 받아서 자라고 도움을 주어서 자라고. 그래서 의사를 주고 자라고 받고 자라고 같이 자라구나. 자랄 때 예수님이 그 충만한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있게 되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또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 빨리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시 10밖에 안 됐습니다. 보통 10시에 마치잖아요. 예, 우리 사진 촬영 우리 또 한번 하고 내일 우리 심춘희 전도사님 좀 빨리 갑니다. 다음 날 졸업식장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사진을 못 찍으니까 우리 여기서 사진 촬영 한번 하고 우리 친구실에 가서 교제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예, 마지막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주 생명교회와 말씀대로 교회와 이목회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